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특별히 이 청년 예배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또 지혜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번에는 이제 제가 퀴즈를 내 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제가 이제 선물을 쿠폰을 드렸는데 그때 한 세 명인가? 그래서 오늘도 무슨 또 이제 선물을 퀴즈를 하나 내 가지고 이렇게 좀 얕은 청년들이 좀 제 설교를 좀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의 그런 유인책으로 제가 무슨 퀴즈를 낼까, 또 마친 친구들한테는 제가 무슨 선물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오늘은 그냥 다 드려야 되겠다. 그냥 다 그냥 오늘은 뭐 마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중에 그 이제 장애인 공동체에서 이렇게 그 어떤 이런 재활 어떤 그런 복지 사역의 일환으로 그 원두 커피를 이렇게 수제로 이제 만드는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그 커피 드립백입니다. 커피 드립백을 오늘 나온 오늘 솔직히 좀 걱정을 했거든요. 이거 준비한 게 이게 수량이 정해져 있는데 엄청나게 이게 또 많이 나오면 어떨까 했는데 뭐 부족하진 않겠네요. 네, 남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게 종류가 되게 다양한 한 7, 8가지 뭐 하여튼 뭐 과테말라도 있고 뭐 하여튼 인도네시아도 있고 뭐 저기 어디 에티오피아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커피가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그냥 보시고 하여튼 기호대로 이렇게 일단 그 1인당 2개인데 모르겠어요.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거는 하여튼 우리 목사님께서 알아서 좀 잘 이렇게 싸우지 않도록 자 이렇게 정해 주시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하여튼 하나 더 가져가시고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제가 또 빈손으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 꼭 제가 그냥 괜히 선물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꼭 좀 잘 들어달라고 여러분들 이 시간 참 담임 목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 요새 참 이렇게 이 나라가 시끄러워가지고 참 우리나라가 참 정치만 참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세상에 한강 작가가 노벨상까지 받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 이렇게 참 대단한 시대에 또 이렇게 정치는 왜 이렇게 참 어려운가, 이런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 우리 국가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지난주 금요일 날 아마 여러분들은 다 이게 오래돼 가지고 수능 성적이 발표됐습니다. 수능 성적 지난주 금요일 날 다 이렇게 등급표 나와 가지고 이제 최저 등급 저도 제가 수능 1세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능을 2번 봤어요. 제가 이제 94학번인데 저는 수능을 여름에 보고 겨울에 보고 2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선배들까지 이제 학력고사 시대고 이제 저부터 이제 수능을 이제 쳐서 근데 벌써 이렇게 참 세월이 오래 흘렀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수능 성적이 이제 발표가 됐죠. 그래서 그 최저를 또 마치고 또 이게 정시보다는 수시에서 합격하면은 되게 홀가분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합격을 한 친구들 나름대로 좋을 것이고, 또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 학생들은 또 이제 정시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이제 학교를 들어가야 될 텐데, 참 그렇게 참 요새는 보니까 너무 이게 대학 들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때는 어떻게 들어갔나 싶어요. 지금 잘 기억도 나지 않지만,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정말 대학 들어가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여튼 복잡하고 입시 제도가 완전히 이거는
야, 이거는 보통 이렇게 신경을 안 쓰면은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다들 대학을 들어가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 뭐냐? 아니 그렇게 대학을 들어갔으면 참 이렇게 신나고 즐겁고 재밌게 대학 생활을 하면은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이제 못한 그런 학생들도 많다는 것이죠. 막상 이렇게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전공이 내가 선택한 그 학과가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 전공이 나하고 이게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런 공부도 아니고 참 이제 그때부터 이제 더 큰 고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힘들게 들어갔는데 이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이게 나한테 안 맞고 이 적성이 아닌 것 같고 말이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 둘 중에 하나죠. 억지로 그냥 힘들어도 그냥 졸업할 때까지 다니든가 아니면은 뭐 휴학을 하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자퇴를 하고 다시 뭐 시험을 치르든가 뭐 편입을 하든가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근데 뭐 편입은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건 뭐냐?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진짜 재능과 적성을 발견하는 게 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의 정말 진정한 꿈은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내 삶을 더 참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하게 일구어갈 수 있을지, 내 자신에 대한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먼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라는 존재가 과연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생명을 받아 태어났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과 적성과 그 달란트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 나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세상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그런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나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변하잖아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 유행, 트렌드 이런 거 다 변하잖아요. 요새. 뭐 아무리 뭐 그렇게 아파트 이게 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옛날엔 그렇게 그냥 뭐죠 그거? 오빠는 강남 스타일. 우리 오늘 대표 기도한 우리 용환 형제 진짜 강남 스타일 아닙니까? 진짜 제가 유일하게 제가 그 지금도 남아 있는 이건 뭐 한이라고 하면은 좀 그런데 야 제가 탈색을 못 해본 게 진짜 천추의 한입니다. 이제 천추의 제가 염색은 해봤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약간 이렇게 붉은 빛톤을 레드 컬러로 그 제가 대학생 때 좀 머리가 좀 길었어요. 단발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전도사 때 그때 사진 보면은 나중에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때는 완전 이렇게 거의 이제 단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그때 막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가지고 군대 있을 때는 이게 머리가 짧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제대만 하면 내가 진짜 머리 진짜 내가 길러볼 때까지 최대한 내가 한번 길러보겠다. 그래가지고 제대하고 나가지고 그때가 한 98년인가 99년인가 그랬는데 하여튼 엄청 길었어요. 그때 막 염색도 하고 근데 그때 세상에 탈색을 내가 못 해봤네. 그렇다고 지금 탈색을 하면은 참 또 이게 참 목사가 이제 주책 맞을 것 같다고 그러고 말이죠. 우리 진서는 탈색인가요? 탈색이에요? 오빠 강남 스타일. 우리 진서도 강남 스타일이네요. 진짜 탈색을 내가 못해. 내가 그때 왜 탈색을 못했을까? 진짜 하여튼 나중에 죽기 전에 한번 탈색을 한번 하든가. 근데 이게 다 이게 변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역설적이게도 이 학업에 대한 가장 큰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어느 학교 학생들일까요? 어느 학교 학생들? 서울대생들. 서울대생들. 전국에서 그렇게 그냥 공부 제일 잘하고 제일 똑똑한 그런 학생들만 있는 그 서울대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가장 큰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 그럽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그냥 자기네들이 다 그냥 1등하고 수석하고 다 진짜 난다 긴다 하는 애들이 다 그런 친구들이 다 왔는데 세상에 들어와 보니까 다 자기만큼 잘하는 거고 다 자기보다 잘하고 전국의 1등들만 다 모아넣었으니 아이 그 속에서 얼마나 이게 그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거기서 스트레스가 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서울대 상담센터를 찾은 그 학생 10명 가운데 4명이 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그 학업에 대한 그 열등감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서울대를 들어갔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그 스트레스, 그 고민을 가지고 상담센터를 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사람을 참 이렇게 외모로 많이 이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성품,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겉으로 보이는 것, 뭐 물질로, 외모로, 학벌로 어떤 스펙을 가지고 그래서 뭐 우리 시대는 뭐 그 사람이 가진 돈이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버리는 참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나서 우리 속에 나타나야 할 가장 이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이 변화된 모습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라는 이 존재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가치, 나의 이 소중함, 나의 이 정체성을 새롭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나라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오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이 정해 놓은 어떤 그런 가치와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진리의 이 성경의 이 눈을 가지고 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가지고 나 자신과 우리 사회와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삶을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자아상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거울이 되었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외출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거울을 보잖아요. 또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도 항상 이렇게 거울을 갖고 다니죠. 거울을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뭐 컴팩트라 그러네. 그거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지하철 같은 데서도 보면은 막 이렇게 막 두드리고 저도 가끔 합니다. 저도 이거 합니다. 저도 이거 바르고 이 컴팩트라 그러죠? 그죠? 컴팩트. 파운데이션. 이거를 저도 바를 때가 있습니다. 저도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 참 그래. 근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여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거울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제 우리 자신을 교정하고 이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 가는 그것이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성공적인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시대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왜 이렇게 참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지난주였나요? 그 지난주였죠. 눈 엄청 왔잖아요. 제가 오래간만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을 그날 수인 분당선이 진짜
여러분, 와, 저는 예전에 한 20년 전에 제가 이제 그때 이후로 물론 이제 뭐 계속 이제 지하철은 탔는데 그 출근 시간대 지하철은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바로 탔으니까 한 7시 정도, 7시 조금 넘었죠. 근데 그날 눈이 엄청 폭설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제대로 그 전동 지하철이 운행이 안 됐어요. 막 이렇게 늦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몰리고 와, 그런데 막 진짜 막 그 역마다 이렇게 정차하는데 들어오려는 사람, 나가려는 사람, 이게 그 지하철 그 입구에서 엄청나게 진짜, 야, 진짜 너무 이제 힘들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지옥철을 타도 옛날에는 푸시맨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잘 모르죠. 옛날에는 막 신도림이나 막 대박 막 이런데 푸시맨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 막 끼워 넣거든요. 막 사람들. 근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막 이렇게 해도 뭐 별로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당연하니까, 다 서로 막 힘드니까 그냥 그런 거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컴플레인하거나 막 이렇게 뭐 소리 지르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이게 달라졌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이제 출근 시간대 지하철을 탔는데 되게 이렇게 막 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랄까 좀 더 예전보다 확실히 예민해졌다 그럴까요? 좀 그런 거를 못 참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신경, 왜 밀어요? 막 이러면서, 나 나가야 돼요. 막 나가면서, 그만 밀어요, 그만. 되게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신경질적인 어떤 그런 반응을 보이고. 근데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이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뭐 아무리 뭐 그렇게 해도 그냥 그런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확실히 참 이렇게 사회가 좀 이게 점점 더 이렇게 각박해져 가는구나. 이제 그런 걸 사람들이 잘 참지를 못하는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뭐냐? 나 자신에 대한 이런 건강한 이런 어떤 정체성, 건강한 이 자아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건강한 성공적인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밝히고 나서 이제 그 신분,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출애굽기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신 후에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약 한 1년 정도 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냐? 세 가지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뭐가 되겠다고요? 소유가 되겠다. 소유가 되겠다. 그렇죠? 소유. 근데 여기서 이 소유, 너희는 나의 소유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이 소유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는 세굴라라는 뜻입니다. 세굴라, 나오죠? 세굴라. 근데 이 세굴라라는 이 말이 소유라는 뜻도 있지만 보배 혹은 보석, 보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나의 보배다, 너희는 나의 보석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냐?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 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에서도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나라. 이 말은 이 제사장 나라라는 이 말이 원어로는 아까 이제 소유라는 말이 세굴라였고 지금 이 제사장 나라라는 이 말은 원어로는 엘리온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온. 좀 멋있죠? 엘리온. 이게 지존자라는 뜻이에요. 지존자. 원래는 하나님에게만 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이름이에요. 지존자. 그러니까 지극히 존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존귀한 자. 본래 이 엘리온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만 붙여진 이름인데 지금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당신의 택한 백성인 사랑하는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엘리온이다. 너희는 나의 지존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세상과 구별된 이 세상과 다른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엄청난 표현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었습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다. 세굴라. 그리고 너희는 지존자다. 제사장 나라다. 엘리온. 그리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이제 출애굽한 지 막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여러분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그 애굽 나라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아오던 사람들이었어요. 뭐 사실 말이 좋아 하나님의 백성이지 사실 이 사람들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애굽에서 탈출한 노예들이었습니다. 뭐 가진 것이 뭐가 있어요? 노예 거지들이었어요. 수백 년 동안 거의 400년 가까이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막노동하고 애굽의 관리들한테 맨날 두드려 맞고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온 또 막판에는 그들의 그 자녀들 남자 아이들은 다 애굽의 나일강에 빠뜨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오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나의 보배요 보석이다. 지극히 존귀한 자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의 기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미천하고 비천하고 참 아무런데도 좀 쓸데없는 그런 노예들에 불과하였지만 노예들이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구원한 나의 백성으로 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나의 보배, 나의 소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표현이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 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런데 이제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명품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마스터피스라 그러나요? 영어로 이게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가치는 무엇과 같으냐? 바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명작, 명품. 여러분 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죠? 뭐 좋아해요? 샤넬. 저희 애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 샤넬 립스틱을 샀더라고요. 샤넬. 자기가 샤넬 가방은 못 들어도 내가 샤넬 내가 립스틱은 내가 바르고 싶다라고. 샤넬이니까 뭐 립스틱도 비싸겠죠? 근데 그거를 자기 엄마가 몰래 지금 쓰고 있어요. 이건 비밀입니다, 우리끼리. 알면 엄청 또 하나 사내라 그럴 겁니다. 샤넬 넘버 5 그거 그 뭐지 향수 샤넬
또 명품이 뭐가 있을까? 뭐 하여튼 명품, 페라가모, 코치, 나 이거 명품이잖아요. 명품. 공항 가면 다 있는 거, 널려 있는 거.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명품과 짝퉁의 차이는 언제 알 수 있어요? 비 올 때. 그래서 품에 안고 가면 명품이고, 머리에 우산 대신 받치고 가면은 짝퉁이고.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명품.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참 명품,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바냐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라는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노래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 예뻐하시는지 우리로 인하여서 노래를 부르시겠다. 우리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신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쁩니까? 이제 뭐 수능 성적표를 받아본 우리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면 너무 정말 즐겁겠죠. 또 우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또 원하는 또 회사에 들어가면 또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얼마나 참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기쁘시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겠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노래를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따 우리가 설교 마치고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를 텐데, 참 나라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 아끼시는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지 세상의 어떤 그런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이 정체성과 가치관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어쨌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또 듣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다 참 세상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우리가 물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속적인 그런 사고방식과 생각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정화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 고난이 없으면 너무나 좋죠. 어려움이 없으면 좋죠. 그러나 정말 문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들이닥쳤을 때, 그때는 우리 인생이 어떤 기초, 어떤 반석 위에 나의 인생을 세웠느냐가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를 좌우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이 만약 우리의 인생을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다면 뭐 평안할 때는 상관이 없죠. 잘 나갈 때는 상관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꼭 그런가요? 살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지만 고난이 있고 또 시련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나를 지켜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집을 지탱해 주는 그 기초, 그 반석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 삶의 이 기둥을 우리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과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언젠가는 무너지고 흔들리고 이 풍랑과 경랑에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시는가? 예. 세상 사람들이 뭐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지금 하나님은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는가?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세굴라. 나의 보석과 같은 보화와 같은 존재다라고. 너는 나의 엘리온. 너는 나의 지존자라. 너무나 지극히 존귀하고 소중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이죠. 그리고 너는 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그 뜻과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하고 존귀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집을 우리가 지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청년의 때에 정말 한 번 가고 다시 오지 않는 정말 이 청년의 때에 정말 우리 인생 기초를 세우는 때잖아요.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의 터 위에 우리 삶을 세워 나갈 때에 반드시 여러분 그 인생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또 모든 사람 앞에서도 가장 정말 존귀하고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은 분명히 있죠.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또 아픔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뭐는 없어요. 말씀의 터 위에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인생은 결코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는 할지언정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 실패했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오히려 그 실패와 그 시련과 그 문제가 오히려 더 나를 거룩하게 하고 더 나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시키게 하고 더 나를 단단하고 강하게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이 38절 3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기만 하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또 그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그야말로 예수님 짜리가 된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셨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굴라,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엘리온,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원래는 이제 요걸 퀴즈로 내려고 그랬거든요. 세굴라, 엘리온,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근데 이게 저도 어렵더라고요. 이게 별로 맞힐 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번에는 그냥 안 되겠다 넘어가자. 이번엔 퀴즈 안 냅니다. 다음번엔 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참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가. 설령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그 비천한 그 노예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보석과 같은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설령 우리가 뭐 가진 것이 없고 설령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설령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확신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니엘 우리 청년들이 더 정말 당당하게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2024년 한 해 그리고 또 다가오는 2025년 새해를 정말 우리가 이 정체성과 이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